네, 오늘 12월 2일입니다.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응식 형제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태난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의 12월 8일 골수 이식 수술이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여기까지만 읽어도 이렇게 무슨 판타지 그 소설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무저갱이란 말이 나오고 1000년이라는 세월이 나오고 여기서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는데 막 이 사람들이 막 살아서 1000년을 다스리고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굉장히 여기 몰입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이게 뭐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참 이 요한계시록 20장은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으로도 이 20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각자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천년설, 어떤 천년설을 믿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이것을 전천년을 믿느냐 후천년을 믿느냐 아니면 무천년설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어떤 것을 믿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문제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무천년설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무천년설의 기본은 어떤 거냐 하면 요한계시록을 성경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다른 장을 해석하는 방법과 같이 상징은 상징으로 보고 또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은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의 문제점은 이 20장을 해석할 때 상징을 상징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해석에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난제가 있는데 그 난제는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을 결박하여서 무저갱에 집어넣어서 1000년이 차기까지 활동을 못하게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3절 그 하반절에 보시면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게 이제 두 번째 잠깐 놓인다는 말이 도대체 또 무슨 말이냐. 이런 이제 해석에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귀를 결박해서
무적에게 집어넣는다는 말이 이게 어떤 실제로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귀신을 결박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이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전도를 하러 나갔다가 귀신이 자기들에게 항복하는 것을 보고 기뻐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귀신을 이렇게 포박하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제자들만 주신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이 차기까지 무적행에 이 사탄을 집어넣는다, 무적행에 감옥에 집어넣는다는 말은 더 이상 이 사탄이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기 이전의 상황과 같이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기 전에는 마음껏 사탄이 일을 했습니다. 사람을 미혹하고 흑암의 권세가 사람을 속박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는 사탄이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사탄을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적행에 집어넣는다는 말이 이게 이런 의미로 성경 전체에서 해석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렇다면 그 후에 잠깐 놓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하는 거죠. 이 말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1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천년이 차기까지라는 말, 천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천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천년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천년이 지난 다음에 잠깐 놓인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는 말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천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천년이란 세월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특별히 3절, 4절,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거기에 첫 번째 부활, 두 번째 부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천년이라는 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나오는 첫 번째 부활이 무슨 말인지, 또 계시록 20장에 보시면 첫 번째 부활, 두 번째 부활, 첫 번째 죽음, 두 번째 죽음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의 의미를 잘 해석을 하면 이 천년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천년이 찬 후에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제가 여러 곳 이렇게 연구를 했다기보다는 로이 존스 목사님의 그 종말론을 참고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천년이란 말이 나오죠. 근데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천년을 왕노릇하는데 그 천년을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첫 번째 부활을 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첫 번째 부활을 한 사람들. 이 첫 번째 부활을 한 사람들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고. 그래서 마귀가 이 사람들에게 꼼짝을 하지 못한다고 이렇게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첫째 부활은 뭘까요? 이 첫째 부활은 뭘 말하는 걸까요? 요한계시록 20장 5절이 말하는 이 첫째 부활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20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이란 말이 나오죠. 첫째 부활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사망이 있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망이 있다는 말은 두 번째 부활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이 있으니까 첫 번째 사망이 있고, 두 번째 사망이 있다는 말은 두 번째 부활이 있다는 말이죠. 자, 6절을 보세요. 20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두 번째 사망이 그에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미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사망, 첫 번째 사망, 두 번째 사망. 첫 번째 부활, 두 번째 부활. 첫 번째 부활이 뭡니까? 첫 번째 부활이라는 것은 거듭남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 부활은요, 두 번째 부활이라는 것은 천국에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망은요, 사람이 첫 번째 사망을 합니다. 이 첫 번째 사망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사망은요, 지옥 가는 걸 말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이 여기서 말하는 건 첫 번째 부활,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망, 이것은 거듭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거듭난 사람은 다 죽습니다. 다 죽은 상태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영혼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아납니다. 살아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부활을 말하는 거죠. 첫 번째 부활은 거듭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부활을 한 사람들에게는 두 번째 사망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두 번째 사망이 없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이죠.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부활, 두 번째 사망이 없고 하는 말씀의 그 의미를 성경 전체가 말하는 거듭남의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이 천년이라는 게 어떤 세월인지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증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은 죽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죽지 않는다고 말할까요? 여기서 죽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죽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 한 번 다시 태어난 사람, 다시 첫 번째 태어나서 두 번째 태어난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한 번 거듭난 사람, 한 번 부활한 사람은 다시 죽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서 두 번째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 죽은 것, 첫 번째 죽음을 말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첫 번째 죽음, 아담의 죽음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사람들은 다 죽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나지 않습니까? 부활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첫 번째 죽음에서 우리가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지옥에 가는 두 번째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사는 두 번째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첫 번째 부활을 말하는 거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첫 번째 부활. 예수 믿고 거듭난 그 사람들, 다시 태어난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부활, 그렇게 나오죠. 5절에 보시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데, 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20장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어떤 그 역사, 실제로 그 시대가 되어서 그렇게 거듭났다는, 다시 막 살아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1000년 동안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세상의 주인으로 사시는 그 동안 누가 이 세상에 왕노릇하냐 하면 마귀가 더 이상 침범할 수 없고, 마귀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억제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에서 마귀를 물리치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그것은 둘째 사망이라. 사람이 죽는 것, 이건 첫째 사망이죠. 그런데 둘째 사망은 사탄과 함께 지옥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둘째 사망, 불못이라고 말하고, 그 첫 번째 부활을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6절에 나오죠.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이 그들에게 없다.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지옥 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첫째 부활을, 이 1000년이라는 세월을, 이 1000년 동안 마귀가 무저갱에 붙잡혀 들어가서 꼼짝을 못한다는 말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첫째 부활이 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 첫째 부활, 두 번째 사망,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알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성경의 상식적인 지식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판타지 소설처럼 막 그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무섭기도 하고요. 또 해석이 어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다른 성경을 해석하는 것처럼 그런 상식을 가지고 첫 번째 부활, 예수님께서도 그 첫 번째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사도 바울도 사람의 죽음이 죽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그런 어떤 기본적인 상식과 성경을 해석하는 법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20장을 해석을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부활, 두 번째 부활, 첫째 사망, 두 번째 사망, 성경이 말하는 그 기본적인 진리만 알고 있어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 자, 이런 시각을 가지고 4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예수님께서 이 1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예수님과 함께 거듭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말씀, 그 왕노릇한다는 말의 의미가 어떤 거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왕으로 오셔서 왕노릇 하신다는 말씀이 이 본문 요한계시록 20장에만 기록된 게 아닙니다. 다른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예수님께서 그 원수들을 심판하실 때까지, 심판을 완전히 하실 때, 완전한 심판이 임할 때까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왕노릇 하신다고 고린도전서 15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 그 앞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24절에 보시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모든 심판, 마지막 종말의 심판을 하실 때까지 이 세상의 왕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왕노릇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왕이 누굽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고 그들을 움직이고 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전체, 온 우주의 권세를 붙잡고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시고 예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의 왕이시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종말이 오면 세상에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켰던 그 마귀와 그 모든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이 말의 의미를 다시 바꿔서 생각하면요, 그러면 1000년이 되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말이 되는 거거든요. 1000년 동안만 왕이니까 그 1000년이 오기 전까지 전천년을 믿든 후천년을 믿든 그 시간적으로 1000년이라는 숫자의 1000년이 오기 전까지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이 아니라는 말인데, 다른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1000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전천년, 후천년이 믿는 것처럼 시간적인 것으로 따져버리면 그러면 지금 누가 왕입니까? 이게 이제 해석이 어려워지는 거죠. 저는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이나 아니면 전통적인 방법에서 무천년설을 믿는 게 저는 합당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시고 세상의 왕이시고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왕노릇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시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0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나님의 오른편이 어디입니까? 그게 왕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 계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 그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세상의 왕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에 보시면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래서 땅 위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나 하늘에 있는 자나 모든 자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것. 세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여전히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왕이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이곳에 이 온 세상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1000년 동안 이 세상의 왕노릇 한다는 말, 이 말씀이 지금은 아니다 이래버리면요, 이게 아주 곤란한 겁니다. 지금은 아니다 이래버리면, 지금은 왕이 아니야. 전천년을 믿든지 후천년을 믿든지 그 논리를 따져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1000년 동안만 예수님께서 왕노릇 하시니까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세상의 왕이 누구냐 하는 거죠.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부터 이 땅에 이 땅에 초림하신 다음부터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이 세상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죠.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왕이시고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예수님의 손에서 벗어날 자가 없고 이 세상 모든 족속은 그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왕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마귀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함부로 못합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마귀를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 마귀를 무릎 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권세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1000년이 차기까지, 이 1000년이라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까지, 재림하셔서 눈으로 보이는 몸으로 오셔서 세상을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기간을 말한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 1000년이 찬 다음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라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세상을 통치하시고 왕으로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는 박해들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 하나님께서 그 1000년의 기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마귀가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일정 부분 열어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그 기간에 환란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부분 내에서 마귀가 일하는 것,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가 있기도 하고요. 또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게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마귀가 역사하죠.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죄가 있는 곳에 마귀가 역사하고 마귀가 주인 되어서 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강력한 은혜를 받아서 마귀를 퇴치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우리 가운데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있는 곳에 마귀가 역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 그게 1000년의 기간 안에 1000년이 차면 마귀가 잠깐 역사한다. 그 말의 의미죠. 그렇게 밖에 해석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0장에는요 그 주안점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그 주안점이 뭐냐면 사탄이 심판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주안점으로 보고 있는 것, 그게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사탄이 심판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보십시오.
20장 10절에 보시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니 거기서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렇게 활동했던 그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 지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최후의 심판, 불못, 이것은요,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 후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 보시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 20장을 읽고 특별히 20장, 21장을 읽어나가면서 이게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무천년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천년설을 믿으면서 어떤 그 먼 미래에 있는 어떤 그 천년이란 기간 동안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고 내가 거듭났습니다.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첫 번째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나에겐 두 번째 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마귀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진 자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행실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사탄과 마귀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믿으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사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사탄의 괴계와 그리고 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는다고. 사탄이 당신을 어찌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사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지금 내 삶에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요. 요한계시록 20장은 해석이 세 가지 방법입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것이 더 보편적인 해석법인지를 선택하라는 것이죠. 어떤 것이 더 보편적인 해석법인지.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함께 나누고 다음 주에는 부활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21장인데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부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복음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마귀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마귀를 이기며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믿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요 예배를 기억하고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머리마다 안수해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